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세 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곳도 없고, 그것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 그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도 공로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는 직분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배웠던 것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도 수시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도 드리고 개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을 드리지만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대제사장, 한계가 있고 연약한 대제사장이 매년 들어가야만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자신을 들여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으므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더 이상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 크신 은혜를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매일같이 이 놀라운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고 깨닫고 믿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깨어져야 되고 여전히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마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고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 모습조차도 참 연약한 우리 부족한 모습들인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깨닫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늘 엄숙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해도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다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께서 계속 저에게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중에 애를 낳고 자식을 키워봐야 내 마음을 알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들을 때 모르긴 내가 뭘 모르냐고 대들었던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모르긴 내가 왜 모르냐고. 엄마는 내 마음 아냐고. 근데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크신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부모님을 여인 분들의 고백이 또 한결같아요. 다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라고. 하물며 나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마음도 나와 한 핏줄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마음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질병을 당했든지 또 삶 가운데 편안하게 가셨더라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근심 염려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땅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가야 됐는지 물론 장수하셔서 편안하게 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이 왜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사고였는데 그래서 가족을 잃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전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이분을
데려가셨구나. 몰라요. 또 내가 깨닫는 거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는요, 주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지라도 내가 깨달은 거는요, 주님의 크신 계획에 정말 우주 안에 있는 먼지만큼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이 시작되도록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 큰 기적과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그것이 모세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셨고 붙들어 쓰셨던 지도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광 받을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십니다.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비교 불가해요. 아들과 종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굳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굳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크다 하는 인물과 비교를 했을 때도 그 모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러분, 출애굽이 보통 기적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한 번도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을 먹고 군사도 조직도 되어져 있지 않은 그 오합지졸의 민족이 광야를 건너오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근데 이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크고 장대한 모습에 그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기껏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큰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았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성경 가운데도 그대로 나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이야기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된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 가운데 죽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얻으려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 완고한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물론 죄악된 것도 죄악된 것이지만 물론 죄 안 짓는 사람 없겠지만 죄가 정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질 못합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내게 들려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온다 한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노예 근성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고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후에도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생각만 중요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완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도 의롭지 못하다고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광야 가운데 불러내어서 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고집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확고하면은요, 우리 하나님도 이겨먹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도 내게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이따금씩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그냥 아예 어려서부터 하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 아버님을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모습, 또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일찌감치 생각 고쳐먹었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매 맞기 전에 순종하자. 왜 매를 맞아야 순종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를 자기에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 하나님이 바울 쓰시려고 그러하니까 그 정도 바울이 버틴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나가 떨어져요. 부르심 받다가 진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완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완고하지 않도록 해라. 바꿔 말하면 우리의 고집을 꺾으라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다고, 내가 이걸 붙잡고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도요, 말씀을 하시다가 안 되면 이렇게 치우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이 그 사람이 미워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이 사람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본 것으로는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매일 피차에 권면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오늘 이 3장에서 끊임없이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목적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자리를 채우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본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거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학자와 같이 내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는 그냥 보여지는 수준에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배웠던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러나 성령께 의지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내가 먼저 받고 내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요 주의 말씀 순종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면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더라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홍해 앞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죠.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론 쫓아와가지고 우리 지도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막 이딴 소리를 하고 기껏 살려놨더니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둥 끊임없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에 대한 400년을 노예 생활을 살던 그 사람들 건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한 사람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피차에 서로 권면하라고, 매일같이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피차에 대한 서로의 권면, 서로 위로하고, 또 내가 믿고 있던 확신과 이 확신, 내가 믿고 있었던 확신, 이 확신은요, 내가 옳다 여긴 나의 고집과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었던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매일같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또 상처 주는 말들이 내게 들릴지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요, 내게 상처 주는 말이 들리게 될 때 내 마음이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부러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스폰지와 같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정말 세상 두 쪽 나도 변함없는 그 믿음 하나면 어떤 상처가 와도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도 아프니까 또 나도 말로 좀 거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참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소리가 나와도 이걸 다시 끄집어내려서 참아내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못 들은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는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쪽 저쪽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숱하게 많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이런저런 말씀들, 또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수많은 대화들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무엇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또 한 번 참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야 되고, 주님이 견디신 것처럼 나도 견뎌야 되고,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고. 때때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아프지만 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드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굳게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 다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마음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수많은 문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편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